상대적 다신교, 힌두교, 불교, 티베트 불교. 비교적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절대적 유일신교와는 달리 지금부터 이야기할 상대적 다신교는 인도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아시아 지역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 지역의 종교는 가장 근원적인 뿌리로서 베다를 기원으로 한다. 베다는 구전되어 전해온던 내용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신성한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편찬한 문서다. 베다는 지식 지혜를 뜻하는 말로 신화, 종교, 철학, 제의, 생활과 관련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구성에 있어서는 시간적 흐름을 따른다거나 논리적 체계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여러 구분 방법 중에 내용에 따라 사미타, 브라마나, 아라냐카, 우파니샤드 이 네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 앞이 세 가지는 신에 대한 찬가나 기도문, 이식, 제례,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베다의 마지막 부분인 우파니샤드는 우주의 원리에 대한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 철학서로서 베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며 베다의 궁극적 끝이라는 의미에서 베단타라고 부른다. 이 고대의 문서들은 신이 직접 말해준 내용과 인간이 스승이 전해준 내용이 섞여 있다. 신이 직접 말해준 것은 들은 것이라는 뜻이 스루티라고 하고 스승이 전해준 내용은 기억된 것이라는 뜻이 스무리티라고 한다. 우파니샤드의 경우 신이 말해준 슈루티에 해당한다. 신이 말해준 이 비밀스러운 지식은 이후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로 전승되어 내려왔는데 스승이 가까이에 앉아서 직접적으로 전해듣는 지식이라는 의미로 우파니샤드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우파니샤드라는 말 자체가 가까이 앉는다 라는 뜻이다. 간략하게 우파니샤드의 핵심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우주와 자아다. 우선 우파니샤드에서는 우주를 브라흐만이라고 부르며 이는 우주의 궁극적 원리이자 실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물질과 정신을 포함한 이 세상 전체다. 서구적 관점에서는 하느님과 우주 전체 정도가 되겠다. 다음으로는 자아는 아트만이다. 다만 여기서의 아트만은 자신이 물질적 신체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정신과는 다르다. 나의 신체, 마음, 정신은 항상 변하는 불완전한 것이다. 이러한 자아 말고 자아의 궁극적 실체를 아트만이라고 한다. 쉽게 생각하면 불변하는 영혼 정도가 되겠다. 아트만은 죽거나 파괴되지 않아서 신체를 죽어도 사라지지 않고 곧바로 다른 신체로 이동해 생명력을 유지한다. 이처럼 아트만이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듯 새로운 신체로 끊임없이 옮겨다니는 것을 삼사라 번역해서 윤회라고 한다. 윤회가 멈추는 것이 해탈이 된다. 이러한 내용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 불교에서의 윤회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불변하는 자아가 끝없이 윤회한다는 생각은 불교가 아니라 우파니샤드의 내용이다. 불교에서는 반대로 불변하는 존재로서의 자아인 아트만을 인정하지 않는다. 불교는 아트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론을 주장한다. 브라흐만과 아트만은 우주의 궁극적인 두 원리다. 그런데 우파니샤드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질적으로 달라 보이는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사실은 하나라는 것이다. 이를 버마일려 사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범은 브라흐만을 아는 아트만을 한자어로 옮긴 것이다. 개인이 무한한 윤회를 끝내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방금 말한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버마일려를 알게 되었으니 해탈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히 피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깊은 명상 속에서 실제로 브라흐만과 합의를 이루어야 해탈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깊은 명상을 사마디라고 하고 한자로 삼매라고 한다. 우리말이 삼매경은 여기에 나왔다. 삼매는 고도의 정신 집중 상태로 모든 시간과 공간의 의식 속에서 멈춘 상태를 말한다.
사마디를 통해 아테만이 브라흐만과 하나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체험을 통해 얻게 된 실질적인 지식을 아테마지냐나라고 한다. 아테마지냐나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인가 언어도 낯설고 매우 복잡해 보이니 단순한 예를 통해서 알아보자. 회사원인 X씨는 반복되는 일상이 답답하기도 하고 김 부장 얼굴도 지긋지긋해서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 뭔가 홀가분했지만 다음날부터 갈 곳이 없었다. 아내한테는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이다. 일단 말하기 전까지는 아침에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근처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산에 다니니 마음도 좋아지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생겼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등산로를 벗어났다가 동굴을 하나 발견했고 적절한 온도에 고요하고 안락한 동굴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시작했다. 그렇게 고요함 속에서 눈을 감고 스스로 돌아보던 X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명상에 빠져들었다. 하루하루 깊은 명상에 들어간 X씨는 어느 날 최고 단계인 사마디에 들게 되었다. 시간과 공간이 멈추고 자아가 사라진 의식만이 남아있을 때 X씨는 자아의 본질을 깨달았고 이러한 자아가 실제로는 우주 전체의 궁극적인 본질과 동일함을 깨달았다. 버마일려를 깨닫고 아테마지냐나를 얻은 것이다. 그렇게 X씨는 회사원으로서 남편으로서의 자신은 허상일 뿐이었음을 알았다. 결국 X씨는 실제로는 이 동굴과 김부장과 세계와 자아가 본질적으로 하나임에 눈을 뜨게 되었다. 해탈에 이른 것이다. 정리해보자. 베다는 인도의 오래된 지혜의 문헌이며 그중 베다의 결론을 우파니샤드라고 한다. 우파니샤드의 핵심 개념은 개인이 본질로서 아트만이 우주의 본질로서의 브라흐만과 동일하다는 버마일려의 사상이었다. 이러한 버마일려의 깨달음은 깊은 명상을 통해 산매에 들 때 가능하며 이는 윤회를 멈추는 해탈을 위한 방법이었다. 서구의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이 구약을 그 근본 뿌리로 하는 것처럼 베다는 인도를 중심으로 한 동양 종교의 근간을 이루었다. 베다에 대한 수용과 비판이 힌두교, 불교로 이어졌다. 단순하게 말하면 힌두교는 베다와 우파니샤드의 전통을 계승하고 대중적으로 확대한 것이라면 불교는 베다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극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부터 베다를 근간으로 하는 힌두교와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덧붙여 초기 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티베르트 불교인 라마교를 추가로 알아볼 것이다. 힌두교. 힌두교는 쉽게 생각해서 인도의 종교라고 생각하면 된다. 힌두의 뜻 자체가 인도와 어원이 같다. 인도와 그 주변 국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신도수만 고려했을 때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크다. 베다 철학과 인도의 민간 신앙이 섞여 있는 형태를 띠는데 창시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조교나 체계를 가진 것도 아니라서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을 보인다. 다만 베다와 우파니샤드를 그 근간으로 하고 브라흐마나 수트라,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등 다른 문서들이 추가된 것이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파니샤드를 기준으로 파악하면 된다. 초기 베다나 우파니샤드와 차이점이 있다면 베다와 우파니샤드에 등장하는 신이 조금 더 인간적인 형태를 띠었다는 점이다. 힌두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신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신교의 형태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근원이 되는 신이 셋이고 이들도 사실은 근원적인 측면에서는 한 존재의 서로 다른 세 측면인 까닭에 일신교적인 모습도 갖는다. 가장 중요한 세 신은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다. 각각의 신은 역할에 차이가 있다. 브라흐마는 창조를 하는 신이고 비슈누는 이를 유지하며 시바는 파괴를 담당한다. 브라흐마는 어쩐지 익숙하다. 우파니샤드에서 우주의 근본 원리로서의 브라흐마가 창조를 담당하는 이 브라흐마와 같은 존재다. 다만 우파니샤드에서의 브라흐마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 반면 힌두교에서의 브라흐마는 그리스 신화에서처럼 인간적인 형태가 강조되어
있다. 각각의 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브라흐마는 창조의 신으로 말 그대로 지금의 우주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했다. 힌두교의 신화나 그림 속에서 수염을 기른 나이 많은 남성이 모습을 하고 있다. 머리가 4개여서 각각 4방향을 보고 있고 보통 4개의 팔을 가진 것으로 나온다. 다리는 정상적으로 2개다. 선과 악을 분별해주는 백조를 타고 다닌다. 탄생에 대해서 여러 설명이 있으나 그 중에 들을 만한 것은 물에서 태어났다는 설이다.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우주의 씨앗이 황금알 모양으로 망망대해 위에 떠 있었는데 여기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서구의 창조주가 절대적 권한을 갖는 것처럼 브라흐마도 창조주이므로 존경받아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특별히 인기가 없는 신이다. 힌두교 전통에서는 모든 신을 다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만큼 대상을 정해서 믿으면 된다. 다른 주요한 두 신인 비슈누와 시바가 인도의 많은 사원에서 모셔지는 것에 비해서 브라흐마를 모시는 사원의 수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인기가 없어진 것은 대략 6세기 무렵부터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가능하나 비슈누나 시바는 우주를 관리하고 파괴하는 등 역할을 하는 비에 브라흐마는 우주를 창조한 이후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각각의 신이 서로 다른 인기를 얻는 것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는 궁극적이고 초월적인 하나의 존재가 자신의 속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것이다. 브라흐마는 그 중에서 오른쪽 자리에 속한다.